구약성경 903페이지 시편 139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선 걸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저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금 또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저희와 세상과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은 신앙과 불신앙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을 다스린다, 정복한다는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세상에게 지게 되어져 있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결국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을 짓밟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 시대를 살리는 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가르침, 어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도대체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뭘 믿어야 됩니까? 제가 지난번 수요일 그때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요. 지난달 중에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저기 한 절에 불이 났습니다. 방화문을 붙잡고 나니까 여자분이세요. 여자분인데 어떤 분이냐 했더니 조사를 했더니 기독교인이 났어요. 왜 불을 질렀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집행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불을 지르라고 해서 절에 가서 불을 질렀대요. 이게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믿으면요, 이건 너무 틀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네 하면서 막 이상하게 막 엉뚱하게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는요, 바르게 믿어야 돼요. 바르게 믿으려면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 믿어야 되겠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신앙의 발판을 지금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 오늘은 생사 화복의 주관자,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자.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경영을 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침 받아와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가 잘 계획을 세우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그 대가로 어떤 열매를 거둬들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가르침 굉장히 우리가 참고해야 되고 유익한 이야기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기준이 신앙의 발판입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이니까요. 왜 계속 반복하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각인되라고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었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전적 타락을 하니까요. 단 1%, 단 하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어떤 가치가 없었던, 가능성도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특정하게 부르셨어요. 어떤 기준이냐? 모르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야 하고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종되어서 지옥으로 가는 여정을 걷고 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로 저와 여러분들 찍었어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저 불신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것. 무엇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육신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정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래서 우리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발판 중에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사람의 수준으론, 사람의 능력으론, 사람의 어떤 노고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러 간다고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해서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전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수고와 열심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헛수고, 헛노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말미암아 선택하셨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만 하셨다, 그것이 아니죠. 구원하셨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사단을 완전히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단의 종되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저주를 완전히 끊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야 될 그 지옥, 하나님은 이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버리신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문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영적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늘 고심하고 있는 문제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내 삶의 체질이에요. 내 근본적인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니까요. 그런데 내 체질이 여전히 내게 남아있는데 나는 그걸 영적 문제라고 생각해서 계속 거기에 매여서 삽니다. 뭐 하면 되냐면 체질을 바꾸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전에 살아왔던 체질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 체질을 바꾸는 걸 두려워해요. 그리고 체질을 바꾼다는 것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는 것도 알고 옳다는 것도 알지만 체질을 바꾸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살아왔던 게 너무나 편하니까 익숙하니까. 그게 우리에게 스스로 올무가 되어졌어요. 내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는데 내 삶에는 계속 영적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걸맞는 능력을 주시면 당연하겠죠. 그 영을 어떻게 주십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사실을 맛본 제자들은 가장 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이 힘을 의지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고 깃발을 들었는데요. 저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요, 로마를 정복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은 나의 수준, 한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선물로 주시는 거 받으면 되죠. 받으면 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새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요. 이 성경은 단순히 교리책이 아닙니다. 교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안내서라니까요.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한 지도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겪고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침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될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앞에 순종해요.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표준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어긋나는 것은 내게 아무리 유익이 되고, 내게 아무리 즐거움이 되고, 내게 아무리 기쁨이 된다 할지라도 틀린 거예요. 말씀에 기록되어졌는데 맞다라고 기록되어진 그 이야기가 나와 너무나 달라. 지금 내 현실과도 너무 틀려. 아무리 내 수준으로 해봐도 맞지 않은 것 같아. 말씀이 안 맞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맞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말씀에 맞추면 되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 말씀이 표준이고, 말씀이 내 수준이라니까요. 말씀 따라가면 거기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하나님의 책, 성경이.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 주위에 늘 가까이 들고 즐겨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올바른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부심이고 이게 우리의 자긍심입니다. 이게 내 정체성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완전히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실을 가지고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선 모든 것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교제이자 나의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무엇이라면? 참 선교지. 어디냐? 내가 선 모든 것 하나님의 선교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하나님의 사도로 선교사로 파송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인 나 자신이 먼저 살아야 되고 내가 산 그 힘을 가지고 선교지를 살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다. 이제 6가지를 봤는데요. 오늘 이제 7번째를 보고요. 앞으로 총 10번까지 갈 텐데요. 이거는요, 항상 가슴에 담으십시오. 이걸 딱 가지고 뭐 하셔야 되냐면, 모든 사건과 문제와 일 속에서요,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성령의 인도라는 것이 불신자들처럼, 귀신 들린 자들처럼, 귀에 아까 그분처럼 하나님이 가가지고 저를 불태워라, 이런 식으로 인도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정확한 성령의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오는 확신이 무엇이냐면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에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내게 힘주시고 그렇죠? 내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하셨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십니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믿어준다니까요.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시편이죠. 시편 139편 1절로 8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우리는요 진짜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거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니까요. 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니까요. 아시는데 어느 정도 아십니까? 나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거의 살아가보지 못합니다. 그냥 살다가 가끔 말씀을 듣거나 가끔 기도를 하거나 하면 괜히 찔려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막 이제 그러는데 진짜 나의 24시를 하나님이 관찰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뭐라고 해요? 피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곳이 없어요. 내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눈길에서 시선에서 도망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진짜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게 되어진다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기분 나쁘거나 이것이 굉장히 불쾌하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선이 내게 집중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 속에 역할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하시면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며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사가 누구의 손에 있냐? 하나님께 있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아프게 병들게도 하시고 고치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자,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한나의 기도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도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죽음과 삶과 화와 복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욥기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1장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니라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받는 장면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와서 욥을 치죠. 욥의 모든 재산과 욥의 모든 자녀들을 다 앗아갔습니다. 그때 욥이 한 고백입니다. 뭐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은 운이 재수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히 하셔야 된다니까요. 운도 아니고 재수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보해야 돼요.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오는 문제는 사단이 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불신자 때는 사단이 우리의 운명과 팔자를 움켜쥐고 지 마음대로 주물럭거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오는 문제는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어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단이 나를 너무 사단에게 매이지 마십시오. 사단은 이미 박살나고 꺾였습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내게 그런 일을 하실까요? 잠언 16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요,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옆에서 곁다리로 조금 좀 내가 보태주시면, 내가 좀 무능하고 내가 조금 힘이 없고 내가 조금 모자라니까 하나님 나의 모자라는 부분, 내가 99% 노력할 테니까 1%의 영감을 내게 주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신앙인들의 생각이라니까요.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줄 모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 세상에 천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람이 마음의 경영을 할지라도 그 열매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봐라. 그 일의 열매는 내가 주는 거야. 이걸 알려주세요.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야. 생사화로 너의 모든 것의 주인은 나고 내가 너를 책임지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옛 체질대로 열심히 내가 계획 세우고 계획한 거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뭘 허락하십니까? 문제와 시험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틀을 깨라는 것입니다. 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것이야.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3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혜자, 전도자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자라는 것이 그리가 아닙니다. 신자, 믿는 사람. 여러분들은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언약 따라가는 말씀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분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얻는 믿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셔야 돼요. 두 번째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요.
물질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거의 못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요. 아이들이 부모님을 못 믿고 뭘 먹고 살지, 뭐 입고 살지 스스로 고민하고 맨날 걱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가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거만큼 소중한 일이 없다니까요. 애들이 부모님을 믿지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이거 얼마나 부모님 입장에서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복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고 내가 혼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하나님을 보시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있습니다. 그 믿음의 발판 중에 발판이 무엇이라고요? 생사, 화, 복. 그렇죠?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나고 죽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기억하시라니까요. 병들어 죽는 것 아닙니다.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에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떤 이는 병들게 합니다. 어떤 이는 사고나게 합니다. 어떤 이는 장수하게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해가 안 되지. 왜 교통사고 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명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이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구원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수레바퀴가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눈앞에서 그것이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확인하지 못해서 불신앙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뜻은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모든 연장을 우리에게 선교지로 주셨습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시면 돼요. 생사하고.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세계복음화 속에 있다는 이 믿음을 분명히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을 주역으로 부르셨어요. 이 시대의 은혜로 남은 7천 제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렘넌트로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이 확신을요, 딱 가지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정확한 증인을 한 사람 2부 예배를 통해서 받았죠.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을 읽게 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가 되어졌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으로 모든 유업이을자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신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한 가지를 원하세요.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렘넌트입니다. 다 무엇으로 봅니까? 결국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의 가장 기본은 근간은 어디 있다고요?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이제부터요 뭐 하시면 되냐면
믿음의 싸움을 하십시오. 믿음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싸우지 않고는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요, 내 안에 이 믿음을 불편해하는 그런 체질이 남아 있었어요.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이거는 영적 싸움이에요. 전도자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영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이 믿음을 기뻐하여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내 육신은 약하여서 늘 죄에 진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은 늘 이것을 원하나 육신이 나약해서요.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돼요. 누구와요? 사단과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사단과 싸운다는 것은 단순히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떠나가라 외친다고 사단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영적 싸움은 무엇이에요? 세상과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과 죄와 싸우십시오.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이 악인들의 꾀, 세상의 이 꾀가 우리를 계속 죄인들의 길에 서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그것과 싸워야 돼요. 나를 영원히 이 옛 체질에 가두어두는 그것이요. 그것을 깨트려야 돼요. 그것을 끊어야 돼요.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뭐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어요가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대부분 잘못했어요 하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잘못했어요 해놓고 돌아서서 그 짓 똑같이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또 돌아서 똑같이 해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죠? 턴이에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과 싸운다는 것은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고요, 뭐 하시는 거죠? 돌아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돌아섰지만 여전히 과거의 체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턴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아야 했습니다. 뭘 만들어야 돼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다시 옛 체질로 돌아가지 않아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하러 가냐? 예배자로 서라고,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루에 시간을 혹은 한 번, 혹은 두 번, 혹은 세 번 정해놓고 하나님과 시간을 약속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시스템이에요. 다시는 돌아가지 아니하시 나만의 시스템, 이걸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나를 지킬 수 있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 무엇을요? 믿음으로 나를 지킬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요.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잖아요. 주 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진짜 복이라니까.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막연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믿음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신앙의 절차예요. 이게 근간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절대 불신앙에 빠지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서시는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듣습니다. 들은 바 되어진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참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